샬롬. 오늘은 2022년 3월 20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봄의 소리 앞에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코로나로 워낙 모든 일들이 분주해서 그러는지 그간 매년 봄이 되면 지켜왔던 세월호를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봄은 원래 얼었던 겨울의 땅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그러한 기다림의 인고의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온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세월호 추모 음악회에서 단원고 2학년 5반 고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선아 집사가 올린 기도문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부르시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2014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의 기도를 외면하셨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서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고 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 안고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하면서 나는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는 그 당신께 기도할 그때에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정말 그거밖에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인간의 좁은 한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아픔의 자리, 찢김의 자리,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삶의 고통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쉽게 죄 앞에서 정죄와 판단을 퍼붓습니다.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을 그때에 얼마나 특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고통 가까이에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듯 그들이 마치 재물이라도 되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등 가슴 무너져 내리는 심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오늘 강원도 지역에서 군사역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글을 올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고한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지 않은 이 시점에 눈과 비를 내리게 하실까? 농부를 위한 추운 겨울을 견딘 새싹을 위한 좋은 비와 눈이라고 반기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저리고 아프다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안팎에 큰 재난과 재해와 사고가 있을 때,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큰 전쟁에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고통의 현실 가운데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이 점에서 우리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빌라도는 주님을 십자가 처형의 결론을 내린 사람으로 사도신경에도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그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한 5번째 로마 총독입니다. 그는 유럽 태생이며 로마를 위해 본도, 흑해, 거기에서 싸웠기 때문에 본디오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빌라도는 필라투스 혹은 펠레테우스라는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그의 본부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주요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는 많은 방문객들로 특별히 수많은 유대인들의 세도로 무질서가 야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빌라도의 통치는 분별 없는 실책으로 특징 지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의 사용을 반대하는 유대인의 사상에 거슬리게 한 그 제국의 기준을 따라 예루살렘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사이에 무질서를 제압하기 위해 병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솔로몬의 연못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도관을 건설하고 성전 기금을 빼내서 전용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모세가 그곳에 숨겨두었다고 전해진 성전에 있는 황금 기물을 찾으려 그리심산으로 모여든 무장하지 않은 사마리안들 모두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대실책 때문에 그는 로마로 소환이 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행한 포악함 중에 하나는 로마에 항거하던 갈릴리 사람들 모두를 죽여서 성전 제물에 부은 그 학살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은 짐승처럼 제물로 그 피를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실로암 망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로마에 이용한 갈릴리 주민이 망대를 짓다가 18명이나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갈릴리 주민들은 혹여나 이 압정이 그들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하도록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 망함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회개하지 않고 모두 죽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실로암 망대에 쓰러져 죽은 사람들 모두는 예루살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예루살렘인들보다 너희들이 더 죄가 많이 있어서 그들이 죄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응보적인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주님께 이렇게 포악한 죽임에 대해서 대책 없이 죽어갔던 연약한 갈릴리 주민들을 위로해 줄 주님을 만나자 빌라도의 압정만을 보고하고 일러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소식을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고통을 주었던 빌라도와 로마의 압제를 지금 꾸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관심은 정말로 어디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해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시민들의 죽음은 무지막지한 불쌍한 죽음이지만 사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심판, 고난, 그리고 쫓김, 가난, 고통 이런 것들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고통 가운데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 죄가 크기 때문에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 당한 자를 어떤 관념과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먼저 연민과 배려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심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절에서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비유를 통해 회개의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3년이란 단어는 무화과를 심은 지 3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영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3년은 주인이 보기에는 3년 동안의 열매가 없지만 1년만 더 시간을 주시기만 한다면 해보겠다라고 하며 간청하고 소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경고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원래 모든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지만 오직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원의 기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만 허락하신 중보의 유예 기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신다고만 하면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하나님께 간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가리키면 그 손가락을 바라보다가 도올 무렵이 지나면 손가락이 지시하는 대상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영화기를 벗어난 신앙인은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그 사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이 아닌 나를 향한 나의 열매, 나의 복, 나의 일만을 바라봅니다. 즉 이것은 자신의 수고와 업적과 열매만을 바라보는 교만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주신 그 본질, 그 시점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기다려주신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빌라도의 통치 아래 이름 없이 무자비하게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도 삶의 기회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서 보는 주민들은 그들이 죽은 것보다 그저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것만으로 육신적인 안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감사하며 속히 주 앞에 서야 할 때 느끼는 그러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구원의 열매 앞에 나아가기 위해 고난과 시험을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죄값으로 치른다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에 잡혀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란 용어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들이 나의 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그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은 게르하르트로서는 하나님은 그가 택한 사람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되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감당한 만큼의 시험을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피할 길을 주셔서 스스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힘도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원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자 느부갓네살 왕궁에 그의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결박하여 그 신전에서 나오는 왕의 기름진 음식과 혜택으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즉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의 왕의 부하로 자라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혜택을 거절한 것입니다. 한참 먹고 마시고 배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얼마나 많은 큰 고난과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의 쾌락과 달콤함을 택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채식과 물로 살아가겠노라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의 시험과 그 시험을 통과하자 엄청난 능력으로 그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자굴에서의 위기, 불 가운데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나라가 넘어질 위기를 그에게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부갓네살, 고레스, 다리오 왕과 같은 3대 왕 가운데 변함없이 총리로 대신으로 선지자로 그 길을 감당하고 걸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일들로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가신 길을 준비하는 사순절 셋째 주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올 때마다 기억하듯 수많은 현실적인 재앙과 어려움은 정말 우리 눈앞에 쌓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먼저 어려움을 탓하고 지적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캄캄함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하셨지만 또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죽임과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은 매해 사순절마다 우리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조차도 감당할 양만큼의 그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삶은 시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망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부활의 승리로 구원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봄의 소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길목이 끝나고 봄의 목전에 소리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 동토에 얼어붙은 땅에서는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겨울을 이겨내기 어려운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연재해로 땅은 더욱더 얼어붙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이 사순절의 기간을 기억하도록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를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랑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귀한 길 안에 같이 동행하며 구원의 길을 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